라너의 책 On their note, unto them 지겐 데스 기비티스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강독 8번째 하겠습니다. 8번째인데 어떻게 된 거죠? 저기 화면에는 7번으로 되어 있네요. 저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텍스트 이상하네요. 7이 아니라 풀로 그래서 바꿨죠. 66쪽 맨 밑에서 둘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 7번째 시간에 그 사랑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도르트 주엘레의 책이 연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요겁니다. 사랑과 노동 도르트 주엘레 박재순 옹김 한국신화연구소 아주 옛날에 나온 책입니다. 도르트 주엘레라고 독일 여성신학자로서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이라는 표현보다도 특징적인 분입니다. 지금은 죽었어요. 좀 뭐라고 그러죠? 좀 일찍 돌연사한 거죠. 1929년생입니다. 1990년대에 죽었을 거예요. 일찍 죽었습니다. 이분이 그 80년대부터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는 강연자 그리고 기독교 농객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85년 봄에 있었던 독일의 선교 대회 키리켄탁이라고 합니다. 키리켄탁 직역하면 교회의 날인데 선교 대회라고 할 수 있죠. 독일에서는 경연으로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 키르켄탁을 엽니다. 한 일주일 동안 한 도시를 정해서 큰 모임을 엽니다. 아주 다양하게 열죠. 제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85년도 듀셀도르프에서 열렸던 키르켄탁에 참석했을 때 이분이 와서 성경 공부를 지도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씩 시간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이 동시에 여러 모임들을 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그걸 참여하면 됩니다. 도르트 줄레가 그때 강연했던 내용과 또 다른 신학자들이 한 강연을 묶어서 책으로 냈어요. 이 에르데 게페르트 곧이라고요. 그건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책도 조금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쓴 요 책은 요 안쪽에 보면 그 원서 여기요. 원서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Leben und Arbeiten입니다. Leben und Arbeiten. 사랑하라 그리고 노동하라. 부제로 Eine Theologie der Schöpfung입니다. 창조 신학이에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나? 그건 나오지? 여기 책 소개는 없네요. 이랬습니다.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신학적이죠. 좀 과격한 여성신학자입니다. 페미니즘, 당연히 그렇죠. 66조, 이 책 밑에서 둘째 줄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작게 해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텍스트는 가려주고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주부 액티비테트에만 아무 희망 없이 갇혀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앞 시간에 읽었습니다. 이게 그냥 설명을 들으면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실제 삶에서 저런 관점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부 액 주부 액티비테트 그러니까 서브젝티비티에 매몰되게 현대 시대 정신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중요하죠. 근데 그 자기 안에 머무르는 거하고 갇혀 있는 거하고 자기가 개방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갇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신앙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도구화하는 겁니다. 영성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영이 이제 높이 날아오를 때에도 그 영이 어두운 상과 비유들에 무력하게 휘감겨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영이 아주 높이 날아오를 때에도 이게 뭔지 아시겠죠? 부흥의 열광적인 도가니에 들어가면 제가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그 영이 자기죠, 자기 영 혹은 정신. 독일어로 영이라고 할 때는 이 정신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영이 아주 정신이 아주 높이 올라갈 때에도 그 정신이 혹은 영이 어두운 상과 비유들에 무력하게 휘감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상. 그 올라가서 완전히 뭐 술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하면 이제 고양되는 거잖아요. 그 술 취함도 그게 정신이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거니까, 초월하는 거니까요. 어두운 상과 의 비유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중심이 되니까 그게 어두운 거죠. 이게 맑고 투명하고, 어, 진실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른 거죠. 또 자기에게 갇혀 있는 겁니다. 무력하게 추감겨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이네요. 어두운 상과 비유들에 무력하게 휘감겨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이나 비유들이
상이나 비유, 상, 어디 그림이죠. 그림. 제가 우쭐대는 거죠. 그 표현이 정확한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갇혀 있으니까 결국 저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뭐 그런데 예, 들어가는 겁니다. 상이나 비유들이 실제로 의도했던 그 대상의 그림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인지 아니면 오직 자신이 공허하게 동경하는 것들의 그림자일 뿐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경험들이 저 비슷할 거예요. 자기가 공허하게 동경하는 것들의 그림자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죠. 근데 그걸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한테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교주들에게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못 빠져나와요. 음, 어떤 음, 분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제가 거론할 수도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자신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위들의 궤적은 자기 고유의 일그러진 곡선을 그리게 되고, 표현이 좀 문학적이네요. 자기 고유의 일그러진 곡선을 그리게 되고, 이름 모를 자신의 절망을 낳으면서 그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걸로. 계속 어, 일그러진 곡선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 아무래도 그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 실감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랑의 교회인가 방가하는 그 재개발 지역에 뭐 교회 부지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늦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요. 대법원에서 이거는 얼마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는데도 그거 안 하고 어떤 알박기식으로 해서 수십 배의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데도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요구 조건을 내걸고 해갖고 지금도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이 그 행위들을 통해 원래 의도했던 분 대신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과 감정들에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 생각과 감정들에서 끝나버리니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건 그게 왜 허무한지는 제가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안 되니까 자꾸만 더 거기에 강화의 방식으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 대법원에서 그거는 뭐 150억이면 그거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판정이 났다면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거래를 해서 200억 정도 받으면 그거는 정말 만족하다. 그래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주변에 어,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건 허무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럼 불행한 겁니다. 그걸로 영혼의 만족이 가능하겠어요? 계속해서 손해봤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돼서 뭔가 음 이익을 많이 봤다든지 뭐 이런 생각에 떨어지게 되면 손해와 이익 뭐 그런 데 떨어지게 되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그것들이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죠. 우리 생각들과 감정들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그것들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시고 종말에 이미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한 그 대상이 아니라 그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만 가지고 그 감정만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그 초월적인 어떤 상태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게 옳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평온감에 떨어지는 거는 뭐 다 되는 겁니다. 그 히틀러도 황홀한 감정에 떨어져서 그런 대중들을 선동한 거 아닙니까? 하이비 이단 교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카리스마가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 범주에만 떨어져 있게 돼서 그것들이 당연히 경박하고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번역이 이게 조금 세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박하고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확할 것 같아요. 성경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서 영혼의 만족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만 거기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그런 숙고와 성찰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그것이 돌처럼 굳어 있다는 느낌은 왜 결국 거짓인지, 왜 매몰된, 이거 조금 뉘앙스가 그렇게 나는데 넘어가겠어요? 왜 매몰된 마음의 이 감옥문도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심지어 우리는 자주 이에 대해 인정하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에 열려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다. 문장이 어렵죠. 다시 읽어볼까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그런 숙고와 성찰에 대해 그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향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이 기분, 이 황홀감, 자기 만족감, 내 성취감 여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 신앙이기도 합니다.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죠. 좀 거칠게 말해서 계속 머리를 굴리는 이러한 사고와 성찰에 대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그것이 돌처럼 굳어져 있다는 느낌은 왜 결국 거짓인지 이건 틀림없어 이래야만 돼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우상인지 잘못된 것인지 왜 매몰된 마음이 이 감옥문도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감옥이죠. 자기가 갇혀 있는 게. 자기의 기준으로만 모든 걸 판단해 버리고 그 대상에게
관심이 없게 되고 자기의 느낌만 절대화하고 그분에게 의존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감옥인데 그걸로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감옥문도 미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 심지어 우리는 자주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문장이 이어가잖아요. 이 만연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독일어 문장은 저게 만연체가 가능해요. 거기에 접속사나 뭐 관계대명사나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그 문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점점 이게 문장이 흐트러집니다. 독일어 문장이 저렇다고 하더라도 번역할 때는 그걸 끊어줘야 돼요. 끊어서 내 단문으로 맞는다고 해서 좋은 번역은 아니긴 한데 번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 길게 할 때도 있고 이걸 원래의 원서는 길지만 끊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독일어 문장을 그대로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서 이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주 이에 대해 인정하려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에 열려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살펴보고 싶지 않은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건 또 다른 주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침묵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 자기 안에 갇혀서 내 기분, 내 판단, 내 생각 안에 어, 있기만 하면 그건 이제 지옥이나 마찬가지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아니다. 아, 너를 열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거기서도 지옥문에서도 그분께서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니까 어디 있든지 우리 문을 두드리시니까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면 또 흐름에서 또 다른 주제로 가니까 여기서는 일단 그건 접어두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요. 오히려 이런 위험을 통해 어떤 위험이요? 아니 감옥에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 위험을 통해 이와는 다른 사실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곧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숙고와 통찰의 위험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다음 페이지에요. 68쪽입니다. 곧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것 같은 이러한 숙고와 성찰에 자기 안에 갇혀있는 숙고와 성찰의 위험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또 다른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하자면 우리는 사랑과 인식으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피하는 것. 앞에서는 사랑과 기도라고 했죠.
여기 사랑과 인식으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나요? 사랑과 인식으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피하는 것. 까다로워요. 그 까다로워서 안 들어오는 부분들은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저에게도 저게 하고 와닿지가 않아요. 도저히 알 길 없는 분을 침묵으로, 우리 자신 앞에서도 침묵하면서 도저히 알 길 없는 분을 침묵으로. 공경하는 것.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분을 이름 지어 부르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범행하지 않는 것. 침묵으로 공경하는 것. 침묵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갖고 확실하게 실증적으로 그분을 분해하지 않는 것.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분을 이름 지어 부르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 이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규정한다는 거거든. 그분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직접 볼 수도 없으려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등만 본다는 모세의 하나님 경험도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게 하는 것. 곧 그분이 지상에서 하는 우리의 헌신적인 일들 말없이 동료에게 보이는 호의,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내적인 성숙, 알 길 없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원해서 세상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알 길 없는 우리 존재를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는 삶을 묵묵히 참아내는 인내심 등을 보시게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하는 것. 이게 참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앞에 나온 거가 다시 기억나는군요. 우리는 사랑과 인식으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피하는 것. 사랑,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거든요. 인식, 신학적인 분석, 통찰,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에 대한 분석, 그런 거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피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경험이야 하고서 딱,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걸 이제 피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매몰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에게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분을 부르거나 살펴보지 않는 동안에는 그분이 우리 뒤에 고요히 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혹시 그분을 부르거나 살펴본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이 사라지신다고 느낍니다. 이런 말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그리스도교 신앙과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시죠.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가봅시다. 한마디로 치명적인 숙고와 성찰에 대한 두려움이 종교를 비종교적인 것, 아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익명으로만 종교적인 것이 되게 하려는 유혹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표현된 종교심이 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혼동하는 순진하면서도 동시에 교만하게 부풀려진 헛된 열심이라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